오늘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감기여서 이 목이 말라서 물을 조금씩 마실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영상에 보면은 갓난아기 때부터 후각은 가장 원시적인 감각으로 이제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근데 제일 어떻게 해왔다고요? 천대받아왔다 그랬죠, 그죠? 후각, 냄새 맡는 거. 근데 이 냄새를 맡는 것을 얼마나 천대하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기 후각을 덜 중시했다. 이런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 로마 시인 그리고 철학자 루크레티우스가 음식에서 빠져나온 냄새 원자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새를 가졌는데 코 속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모아지니까 냄새를 맡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후각 기능의 원리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냄새를 한번 맡는 것도요 굉장히 복잡한 이 전달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소리 한번 듣는 것도 제가 그때 한번 찾아봤는데 와 고막, 정신경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요 한번 소리 전해지는데 여러 기관이 정확하게 그대로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뇌에 전달돼서 뇌가 소리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질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냄새 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휘발성 미립자가 냄새가 제공하는 그 휘발성 미립자를 이제 공기 중에 그게 섞여서 코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후각 상피세포를 자극하고 그것이 이제 냄새 센서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뇌가 인지해서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우리 콧구멍 속에 여러분 이 비강이라고 하는 게 여기인데요. 여기 좀 넓은 공간이 있답니다.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한 동전 크기만한 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점막이 있어요. 점막이 있는데 거기에 후각 상피세포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냄새가 닿아야 냄새 분자가 닿아야 이제 냄새를 맡아서 그 밑에 선모 후각 털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화학 에너지가 이제 그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뇌가 뇌 신경세포가 그걸 지각하면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그죠? 냄새 한번 맡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특별한 순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 후각 수용체 그 냄새를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한 500만 개 정도 있답니다. 그 동전 크기만한 그 비강에. 그런데 이 코 점막에 있는 약 1000여 종류의 유전자에 의해서 이것이 형성되는데 한 전체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있는 냄새를 풍기는 그런 물질을 포함해서 한 냄새가 한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냄새의 종류가. 혹시 주부들은 예, 식초도 우리고 냄새 다 맡아야 되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상당히 많아요. 한 40만 개 된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40만 개. 그 중에서 사람이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 건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4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보통 냄새 후각이 발달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이렇게 혹시 개코라는 별명을 두 분 가지셨어요? 개코다. 야, 쟤는 개코야. 못 맡는 냄새가 없어. 진짜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이거 뭔 냄새야? 딱 그걸 바로 그렇게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개코가 왜 그러냐면 후각이 이제 굉장히 예민한 게 동물이 개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체 같은 거 찾을 때 경찰견들, 그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무슨 개라고 해요? 무슨 견, 그죠? 후견이라고 하나요? 후견인? 개가 막 냄새 맡으면서 막 풀어가지고 냄새 맡으러 하고 여기 매장했다, 이게 생매장했다 이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딱 그 훈련시켜가지고 그 냄새 맡으라고 산으로 데려갑니다. 막 이렇게 하고 봤죠? 못 봤어요? 다큐 같은 거 못 봤어요? 예. 개코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우리가 500만 개밖에 없는데 후각 수용체 세포 수가, 근데 이 개는 2억 2천만 개나 된답니다. 44배나 많다는 거죠. 토끼는 1억 개 정도. 토끼도 코를 잘 보면 냄새 잘 맡게 생겼어. 잘 보세요. 귀여운데 코가 하면서 냄새 맡으면서 지금 먹을 거 안 먹을 거 이렇게 다 챙기면서 이렇게 맡는 이쁜 모습을 보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우리가 뭐 갤럭시가 뭐 더 화질이 좋냐, 뭐 아이폰이 좋냐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 아이폰이 더 좋다고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화소의 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가 후각 세포가 많고 적고가 화소의 차이입니다. 같은 걸 들이대도 냄새를 좀 덜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냄새를 더 잘 맡고 덜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냄새 잘 좀 못 맡아요. 참기름 냄새 조금 못 맡고 식초 냄새는 잘 맡는데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그 냄새 분자를 맡아가지고 후각 세포를 통해서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바뀌고 내가 결국은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냄새. 만약에 뇌를 어디 딱 잡아놓고 아무리 냄새 맡고 뭐 밥을 먹고 해도요 몰라요. 맛을 전혀 모르고 냄새를 모릅니다. 치킨 냄새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히 냄새를 한번 맡는 것도 이런 걸 다 거쳐가지고 이거 치킨 냄새다. 뇌 경험이나 인지 기능까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굉장히 신묘막측한 질서 체계를 가지고 이 후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경이감을 갖고 있습니다. 와, 코가 굉장하네. 여러분 코 한번 만져봐요. 여기 다. 코 얼마나 돼. 코가요. 이 비강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비강에서 콧구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그 기능이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를 막아버리면 비강을 막아버리면 전혀 냄새도 못 맡고 냄새 못 맡으면 맛을 모릅니다. 전혀 감기 걸려가지고 고맙게 저도 코가 좀 막혀서 후각이 좀 상실됐었는데 돌아왔는데요. 그런 게 잠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후각은 음식을 맛보는 미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혀로 느끼는 맛은 뭐 우리 배웠죠? 옛날 화학 시간에 배웠나요? 생물 시간. 짠맛, 단맛, 신맛, 그 다음에 이제 쓴맛,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매운맛. 매운맛인가 보다. 매운맛이겠다. 그죠? 감칠맛, 뭐 이런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뭐 그 정도로 밖에 못 봅니다. 근데 후각은 10,000가지 정도의 냄새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딱 먹을 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이제 막 잘 씹어 먹으라고 하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은 나중에 맛이 없어져요. 근데 먹고 씹을 때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맛이거든요. 요 맛 보려고 사실 그냥 먹고 넘기기만 하면 맛이 없어요. 그죠? 요 맛 보려고 몇 개 코로 냄새 맡는 요 식도락, 요 미각의 기쁨, 요게 사람들이 좀 더 돈 많이 벌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죠. 그죠? 요거 한번 코 한번 냄새 맡으려고 지금 대기업 들어간다, 어디 들어간다, 뭐 한다, 자격증 딴다. 요 코 한번 맛보려고 사실 그 코 호흡에 달려있다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잘 보면은 기묘하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거 한번 넘기면 끝이야. 똑같아요. 근데 맛이 있냐 없냐, 맛있는 거 먹냐 안 먹냐, 요겁니다. 요 차이. 예. 수라상. 임금은 수라상이 먹죠? 수라상 여러분 봤습니까? 와, 그냥 그림으로만 봤는데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요것도 맛보고, 요거 다 배합했으니까 맛있구나. 요겁니다. 요거 가고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후각이 이제 이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입안에 침이 고이고 또 어떤 후각은 이 냄새 맡으니까 입맛이 딱 떨어지네. 이렇게 후각이 소화작용을 하는 소화기관의 일종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엄마가 막 이렇게 된장 끓이고 막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후각을 통해서 맛있겠다 빨리 밥 먹어야지 이 안에서 이제 이게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자, 경이감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후각이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후각이 의외로 아까 천대받는다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전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습니다. 후각이 없으면 맛을 못 보기 때문에 어떤 음식도 그리고 음식 맛을 못 느끼면 살맛이 안 나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살맛이 안 나요.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안 나요, 안 나. 죄송합니다. 고은철 목사님 여기 시편 이 강의 통해서 계속 살맛 안 나도 예수님만 계시면 선생님 살맛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입맛이 없으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 뭐가 안 돌아. 이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후각세포는 뇌를 구성한 유련, 신경세포라고 하죠. 이게 유형이 같다고 하는데요. 이 뇌의 유련은 계속 이제 우리가 기억세포나 이런 건 없어져 갑니다. 처음에 많았다가 계속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제 뭐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이 코에 있는 신경세포는 1, 2개월마다 재생된다고 해요. 이것도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잘 들으세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후각세포는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나 낯선 물질들로 인해 가지고 손상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1, 2개월마다 이렇게 새로운 세포로 자꾸 바뀌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가 성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용해도 빨빨하죠. 경상도 말로 빨빨한 거 뭐 한국말로 뭐예요? 표준으로 빨빨한 코가 되는 거예요. 1, 2개월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우리 몸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되뇌나 이런 데서 아까 변형계 거기에 이제 기억이 있어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추억이 들고 저는 고향이 울산인데 제가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진짜 시골에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면요 이제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제 좋다는 말이 그건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이제 새벽이 되면은 소들이 이제 나오면서 땡그랑 소리 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시골에 사시는 분 있죠? 예. 땡그랑 소리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아궁이에 불을 떼요. 그러면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 냄새.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어디 시골 가면은 소똥 냄새 나잖아요. 소똥 냄새 아시죠? 혹시 후각이, 예? 소똥 냄새를 제가 더 잘 맡더라고요. 소똥 냄새 나거나, 무슨 풀을 이렇게 짚이나 이런 걸 태우는 냄새가 나면은 딱 그 어린 시절 봤던 그 시골 풍경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서 너무 아련하고 애틋하고 뭔가 정겹고 아늑하고 막 엄마 품같이 뭐 꽃향기를 맡고 이렇게 기억이 됐어야 되는데 하필 이게 소똥 냄새로 이렇게 저는 이 각인이 돼가지고 소똥 냄새 맡으면 너무 좋아요. 좋다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뭔가 어린 시절에 내가 봤던 그 푸근한 시골 이게 느낌 나요. 그리고 풀 태우고 막 아궁이 불 때우고 막 이런 냄새 있죠. 너무 좋더라고요. 시골 가면 그런 냄새가 나야 돼. 뭔가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막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고. 근데 이제 이게 후각이 아까 문화나 교육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후각이 이런 기억과 관련된 일을 떠오르게 하는 게 이게 뇌가 후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뇌가 여러분 오감이 뭐가 있습니까? 오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육감은 이제 식스센스라고 해서 육감은 그건 이제 조금 추상적인 거고 오감 뭡니까? 청각, 그 다음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다섯 개예요. 근데 이게 대다수가 촉각은 이제 몸 전체에 있지만 그것도 촉각도 결국 뇌가 이제 인지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감각이요 얼굴에 다 모여 있어요. 왜? 이 뇌가 바로 여기 머리에 있기 때문에 얼굴에 직접적으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눈이 그냥 우리가 눈동자만 눈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눈 안에 그냥 홍채, 수정채 막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요. 눈동자는 그냥 요만해요. 그리고 이 밑에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뇌랑 연결돼 있어요. 이 뇌 체계 전체가 뭐라고요? 눈입니다.
눈이라고 하면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겁니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고, 귀도 다 뇌장이. 그래서 이렇게 딱 모아, 이 얼굴에 딱 이렇게 감각 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해놨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코로 냄새 맡을 때마다 창조자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 있고, 실제로 냄새를 맡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목이, 이 감기가 걸리니까 찬양을 막 마음껏 힘차게 못 부르는 게 참 아쉬워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뭐 목청껏 드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감기 걸리면 평소에 이 목청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많이 읽고 들어서 알고 있는 요한복음 유명한 첫 구절인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다. 그죠?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여기에 그 못지않게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세상 만물에 창조된 그 중대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에서 로직, 논리, 질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논리가 로직, 로고스죠. 로직이 거기서 나왔어요. 논리, 지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각, 우리가 코만 봐도 코가 냄새 맡는 모든 세포라든지 신경체계라든지 뇌가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정교한 질서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느끼세요?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코를 냄새 맡고, 자, 만약에, 자, 이 음식을 넣고 우리가 맛을 보기 위해서 코가 바로 위에 있지 않고 코가 뭐 여기 있다든지 아니면 입이 여기 있다든지 해봐요. 뭐 뜨거운 거 뭐 먹을 때마다 코는 여기 있고 이건 없고, 여기 할 때마다 막 들이부을 수도 있고 뭐 조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요렇게 안 되게 해놨다는 겁니다. 입이 있고 그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고 그다음 눈 이렇게 다 보도록, 딱 얼굴에 인상 차이가 되도록 이미지가 얼굴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거 다 모여 있도록 딱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소화가 돼가지고 내장, 소장 다 거쳐가지고 이제 뒤로 나가도록. 만약에 항문이 뭐 옆구리나 이런 데 있으면 논리가 안 맞아요. 이렇게 밑에 내가 중력 작용을 통해서 잘 내려가서 이렇게 뒤로 나가도록. 또 뒤로 나갈 때 이제 용변 보도록 이렇게 히프가 살이 많아가지고 쿠션 좋게 이렇게 다 앉도록. 이게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게 로직입니다. 로직. 이게 우연히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로고스로 지어졌다, 로직으로 지어졌다는 게 오늘 요것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면,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창조된 만물이 로고스로, 로직으로, 논리로, 지성으로 지어졌다고 말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오는 창조의 신이 정말 진짜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 오늘 하나를 딱 든다면 그건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로직, 논리, 질서, 지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부활주일은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3월에 우리가 가톨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가톨 콘서트처럼 말씀 전하고, 부활주일에 정말 더 또 중요한 확실한 또 증거를 또 전할 텐데, 오늘 못 초대해 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이라도, 다음 우리 부활주일 그때라도 좀 초대해 오시고, 그때 또 하나님의 더 확실한, 더 중요한 그런 증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그래서 논리 덩어리예요. 논리 덩어리. 논리 덩어리가 안 되고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논리로 딱 뭉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생물체는 처음부터 논리 덩어리로 완전히 직조가 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도록 지어졌는데, 진화론에서는 처음에는 아미노산
우리 세포의 주성분인 단백질, 아미노산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단세포 동물이 생기고, 거기서 단세포 점점 해서 심장도 생겼다가, 좀 있다가 또 혈관도 붙었다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면 생식할 수도 없고, 생육하고 번성하나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진화론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과학주의 시대의 비극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학주의의 허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과 과학의 원리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과학주의라는 이 미신이 엄청난 위력을 지금 발휘해 가지고요, 누구를 못 보게 하냐면은 로직으로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썩어지는 짐승이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죠. 단세포 동물, 아메바, 박테리아 이런 걸로 바꾼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진화론의 핵심을 그냥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비판했습니다. 때려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좀 예를 제가 몇 가지만 들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복잡하게 나누지 않고 딱 심플한데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시면 오늘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맛없고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랑 맛있고 영양가 없는 음식 중에 뭐 먹고 싶냐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거. 반칙을 쓰시면 안 되고. 예. 나 그 생각 못했어요. 맛없고 영양가 없는 걸 먹을 필요도 없고, 그죠? 왜 그 생각 못했을까요? 예, 나 2개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요, 맛있고 영양가 없는 거 차라리 먹겠어요. 맛이 없으면 저는 음식 안 먹을래요. 물론 그렇게 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맛있고 영양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만큼 맛이 중요합니다. 예, 맛을 모르고 먹기는 게 진짜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맛을 못 느끼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얼마나 문제가 되냐 하는 걸 우리가 느꼈잖아. 늘 거기에 있기끈이 아닌 이 후각 기능만 없어져도 굉장히 창조 질서가 엉클어지면서, 여러분 이 후각 기능이 상실돼서 맛을 모를 때의 그런 환자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참 너무 불쌍해요. 자기가 후각이 영원히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어머님이 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먹어도 그냥 그 맛이에요. 맹물 먹는 것 같이. 주스를 마셔도, 자몽 주스를 마셔도, 어디 커피를 마셔도 뜨거운 물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각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창조의 능력 가운데 저는 늘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바나나 맛 다르고 수박 맛 다르고, 그죠? 무슨 포도 맛 다르고 다 다른 거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늘 감탄해요.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영이신데 어떻게 이 물질을 다 만드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진짜. 난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뭘 먹든지 감사할 때 즐기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내가 살고, 수치 내가 먹어야 사니까,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 경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기는 거죠. 좀 맛없어도 즐겨요? 나는 옛날에 진짜 밥맛 없을 때는 그냥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에 먹으면은 진짜 최고로 맛있어요. 그 맛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다. 입맛도 없고 다 밍밍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게 보셨네, 우리 박정 자매님. 정말 맛있어. 와, 이거 끝이야. 이렇게. 요즘 제가 누룽지 좋아해가지고 누룽지 풀어가지고 떡국물 풀어서 김치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옛날에 여기 야근할 때 맨날 그렇게 먹었어요. 저녁에 야근할 때는 그게 최고더라고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맛있는 거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상력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탄합니다. 와, 이걸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제 기억하세요. 이거라도 적용하세요. 창조의 하나님 만났으면 먹을 때 오늘 김밥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도시락이면 먹을 때 이거 또 도시락이네. 큰일 납니다. 또 김밥이네. 큰일 나요.
밥 먹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즐겨야 돼요. 맛있다. 와, 맛있지? 야, 김 하나 먹어. 야, 맛있지? 맛있지? 그래요. 그럼 저는 막 먹을 때마다 제 아내가 그건 좋다 하더라고요. 항상 맛있다 해주는 게 너무 좋대요. 네, 맛있다. 맛없어도 맛있다 했나 내가?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조건 맛있다. 오, 야,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렇게 하고 막 튀김새를 넣고 막 이렇게 그래요? 여기?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과장하게 안 해요, 여러분. 뭐 고난을 이겨내고 막 이게 아니에요. 자꾸 사소한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네. 제가 묵상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풀립 이렇게 하나 봐도 야, 이걸 통해서 내 마음 만져주시네. 막 이러고 참새가 짹짹거리고 가면은 와, 저걸 통해서도 내가 창조의 기쁨을, 창조자의 그 솜씨를 내가 보면서 예배하게 하는구나. 제가 요즘 자전거를 제가 못 하는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잠동 이렇게 갈 때요, 강변 갈 때 그런 걸 자주 봤어요. 저는 야, 이렇게 경외감이 있죠. 경외감이 있어야 더 많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심한 신앙이에요. 굉장히 심한 신앙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사람, 어린 양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심한 신앙이더라고요. 의탁하는 겁니다. 어린 양 아니면 의탁 안 해요. 어린 아이 아니면 의탁하지 않습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와, 제가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믿음 없이는 천국 간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나 믿어서 나 십자가 피 흘려서 부활하고 널 위해서 재수속해주고 믿어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건 전제고 그건 믿음의 표현이 어린아이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그걸 훈련하는 게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근데 계속 들을수록 머리만 커져가지고 어른스러워지고 하진 않아. 어린아이까지는 의탁하진 않아. 이거는 완전히 나병입니다. 나병. 감각이 없는 병이 들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단순한 거 적용하라 했죠. 기뻐해라. 밥 먹을 때 즐기고 감사하고 경외감 느끼고 어떻게 맛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다들 한번 해봐요. 이게 적용입니다. 뭐 거창한 걸 자꾸 찾아요. 작은 감사,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좋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이 있어도 그런 거 알아보고 하나님의 경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와, 대단하네 하는 게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인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냥 없는 것만 보고 안 준 것만 생각하고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창조자 하나님 하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고목사님 흉내 좀 낸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은 그 삶을 산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창조 세계를 얘기하면서 이런 경이감도 없이 여러분이 뭐 후각이 맨날 먹는 거 그건데 뭐 큰일 납니다. 오늘 들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밥 먹을 때만 나는 즐기겠다. 좀 아내가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맛없는 거 좀 요리해 줘도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기쁩니다. 즐기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한다? 그 음식을 만드신 셰프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재료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도시락, 김밥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기쁘게 감사하게 먹으라는 결론을 내가 얘기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 듣고요. 그래, 내가 즐겨야 되겠다. 뭐든지 기뻐해야 되겠다. 그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네, 안 즐기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거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행복하지 않은 왜 주님 계신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엄청난 선물이고 엄청난 기쁨의 제목이고 뿌리가 되는데 그 구원의 주님을 묵상해도 기쁨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죠.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버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너희들,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늘 인상을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의탁하지 못해서 어른스럽고 내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 해야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래요. 나는 로고스로 지어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창조된 본래의 내 사명,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창조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그 자비와 그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존재로 나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특질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반영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의탁하고 연합하지 못하면은 선악과 먹고 독립되고서 나대로 살겠다.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따르고 사는 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는 연합하는 게 어린아이 같은 거고 안 그러면 어른스럽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딱 캐치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속임수 가운데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살아가고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요, 이제 위장 들어가서 세포가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새로워진대요.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거 알아두세요. 7년마다 내 세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아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음식 소화시켜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직입니다. 피가 되고 그것이 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세포가 계속 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찌꺼기는 어디로요? 변으로 가게.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장 투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신장이 그 물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물로 이렇게 걸러줘야 되는 어떤 그런 피로 이렇게 다 연결해서 해야 되는 역할을 안 하면요, 이틀마다 신장 투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틀마다 가서 신장 투석을 해야 돼요. 신장 기능을 외부에서 달아가지고 대신 해줘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자동 신장 갖고 있죠? 감사해 봤어요? 자동 신장? 자동 신장. 이상하네요. 자동 신장 하니까. 원래 자동 신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 순간 심장을 팔딱팔딱 뛰게 해주시고요. 매 순간 신장이 돌아가게 하고 간에서 영양분 해가지고 다 하고요. 위가 돌아가게 하고 모든 게 강력한 그런 어떤 위산 같은 걸 뿌려가지고 소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 씻고 넘기면은 그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병이 빨리 찾아오고 성인병이 빨리 찾아온다 합니다. 되도록이면 잘 씹어서 여기 이쪽부터가 여러분 입이 무슨 기관이게요? 이게 누가 말했어? 생물 잘했죠? 학교 다닐 때. 여기 1, 2, 3, 4 나와요. 입은 무슨 기관에서 가나? 1. 소화기관. 무슨 기관? 여기 소화기관. 왜? 치아가 아밀라제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이 밑으로 내줘요. 그러면 상당히 그 몸이 빨리 안 달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빨리 안 달면 병이 빨리 찾아올까요? 늦게 찾아올까요? 늦게 찾아오죠. 안 그러면요, 위에 산이 너무 많아. 그냥 적당히 삼켜버리면 위에 산이 많아가지고 뭐 성인병 같은 게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지키시는 게 좋고요. 치아가 여러분 제가 언제 하면 이 닦다가 치아가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치아가 총 몇 개예요? 자, 이게 로고스입니다. 질서입니다. 치아가 28개라고 합니다. 사랑니가 다 있는 사람은 32개인데 이렇게 4등분을 하면은 7개씩 7개씩 7개 7개 상하 좌우에 7개. 지금 박지영 자매님 입 벌려서 한번 확인해봐요. 딱 28개 들어있습니다. 니 29개네? 이런 거 없어요. 애들도 처음에는 작다가 나중에 이제 쫙 다 자라잖아. 그럼 정확하게 여기 14개 딱 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소화기관이니까 먹고요, 이건 끊어줘야 돼요.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늘입니다. 끝이. 그리고 끊고 나서 보냅니다. 볼 쪽으로. 저장 창고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처리 공장 보내면 여기는 씹어주고 으깨고 부숴야 되니까 요게 딱 아구가 맞게 딱 있어요. 만약에 밑에는 어금니 위에는 앞니처럼 돼 있으면 씹어줘요? 요게 지성이 있고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우연히 됐다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지금 돌아다니면 안 돼요. 병원 가야 돼, 그 사람. 어느 병원? 이상한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 병원 가야 되는데, 나 하나 몰라. 우영대 있잖아. 야,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빨리 가자. 빨리 저기 구급대 119 불러. 구급대 태워가지고 병원 보내야 돼. 이게 우연히 됐다는 사람. 한번 해봐. 얼마나 잘 씹어지는지. 응? 감사해봤어요? 냄새 맡고 기분 좋게 밥 먹으면서 밑으로 보내면 피가 되고 살이 가지고 내 몸에 생명이 계속 공급되게 해주시는, 이게 매일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몸에 직접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계속, 너 27개, 너는 기분 좋고 또 이쁘니까 31개, 이렇게 안 하고 공의로, 너 설계, 너는 애가 좀 그래, 설계 빠진 놈, 설계 빼버리고. 공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몸에 내가 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사진 찍어봐야지 하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있는 줄 알고 그냥 그게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딱 감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목사님이 잘 쓰는 용어, 하나님의 있음을 감각을 하십시오. 내 치아 씹을 때도 감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했구나. 이렇게.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직, 논리, 지성. 씹어주려면은 어금니가 있어요. 끊어주려면은 가늘어야 돼. 끊고 보내고. 애들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다 보냅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내 몸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10편 103편을 보면. 신묘막, 내 모장, 내 내장을 다 지으시고, 내가 이거 보니까 신묘키해서 내가 능히 이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에서 내장들 가운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몸에서 내장들 가운데 유일하게 몸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배꼽? 내장이에요, 배꼽이? 그 뭔가 약간,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막 중시하지 않죠, 그 배꼽은. 물론, 그러고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원래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건 내장이다. 우리 몸에 있는 내장인데, 밖에 노출되어 있다. 혹시 아시는 분? 저 배꼽 항문 뭐 이렇게 좀 꼬매진 거를 찾으시네요. 두 분이. 귀? 아니죠. 들어가 있죠. 예? 눈입니다. 눈은 바로 내장이에요. 눈이 바로 이렇게, 이 내장이 바로 밖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개복을 해야 뭐 이렇게 간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내놓고 있어야 돼요. 이게 눈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건데, 이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관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건 뭐냐면요, 눈이 건강한 사람은요, 눈이 없다고 느껴요. 귀가 건강한 사람은 귀가 없이 느낄 때 제일 귀가 건강해요. 그게 뭐 이명이 생겨 그러면 그때부터 귀가 있어요. 있다고 느껴져. 그러면 귀 아프다. 어디 귀 가야 되겠다. 그죠? 눈도 뭐 안구 건조증 걸린다든지 뭐 아무래도 뭐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벌써 눈이 있는 거야. 넣을 때마다 내 눈 의식하는 거예요. 눈이 없고 심장이 없고 뭐 허파가 없고 다 없게 느껴지면 제일 건강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을, 건강한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잘 못 느낀다. 나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 생각해요. 내 몸이 연약하고 이 지으신 분이 이렇게 정교하게 지으신, 뭔가 탈이 난 게 의사 선생님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기관들이 있네. 이렇게 느끼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병원 전도 그렇듯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창조자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몸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 질서 체계가 우리 몸에 굉장히 정교하게 있음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 피조물 된 자기 본래 자리를 깨닫지 못해요. 예. 이게 이제 참 아이러니인데요. 제가 아직도 이 우연을 창조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제나 만한 나이, 지금 우리 애기들은 보통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죠? 글자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IT 기업에 다니는 아빠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다 두드립니다. 근데 제나가 아직 글을 쓸 줄 모르니까 글을 쓸 줄 모르니까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 글을 쓰고 있는데 제나가 가서 손가락으로 땡땡땡땡 발로 막 누르고 땡땡땡 했다 합시다. 발로 누를 수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가락으로 막 누르고 하고 했다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화면에 뜨는 글자가 아빠 사랑해요, 제나맘 알죠? 이렇게 정확하게 완결된 한글 문장으로 자신의 지성과 논리, 로고스, 로직을 들여가지고 완결된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혹시 수천 년 지나면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면 어떨까요? 제로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 조사를 다 했는데 10의 마이너스 몇 엄청나게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이해되시죠? 10의 수조원승의 분의 1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이 글자가. 이걸 잘 보시면요,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고 완전히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산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른스러운 생각 딱 들어오면서 자기 지식, 자기 계획,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엄청난 위대한 신비와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예, 오늘 이거 하면서 우리 적용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8절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속에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속에. 이게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가진 양심을 가리킵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지는 사람만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기본적으로 도덕 윤리의식을 발휘하게 돼요. 20절에 보면은 사람의 바깥으로 또 두 개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게 두 가지가 일반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도 바깥으로, 인간의 속에는 양심, 인간의 바깥에는 만물입니다. 자연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딱 경고를 해뒀어요. 만물에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해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는 이 세상 만물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해는요, 여러분, 지금도 해가 있나요? 밖에? 해 있나요? 해는 어디서든 보여요. 내가 가면 따라와요. 혹시 해 따라오는 거 봤어요? 해 따라와요. 달도 뭐 따라온다고 그래. 해 따라와요. 어디 가든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에요. 어디 모든 사람을 다 비춰요. 모든 사람을 다 비추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해는. 이해되시죠? 해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빛이라는 것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빡 비치면요, 어둠이 확 사라집니다. 그죠? 하나님 신성 맞습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해를 통해 보여주셨죠? 해를 볼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신성,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밝히 알 수 있도록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찾아보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뭐만 보여주셨어요?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를 여러분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요, 저도 진짜 그런가 싶어서 조금 더 보자 했는데 진짜 눈이, 이게 원래 과학자들이 말해요. 실명된다고. 뭐 나 해 쳐다볼 거야? 쳐다봐봐요. 당장 나가서 오늘 한번 쳐다봐봐요. 실명됩니다. 오래 한 1분 정도만 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나중에 눈에 막 균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해가 하나님의 신성,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 신성이 해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해를 쳐다보고 오래 있으면요, 실명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로고스를 그렇게 자신의 신성을, 로고스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 신성을, 말씀이라는 이 특질을 모든 지성으로, 로고스로 인간의 몸에도 모든 후각 기능, 청각 기능, 시각 기능 하나만 해도 질서체계로, 로고스로, 로직으로, 논리로, 지성으로 담아 놓으신 것처럼 내 몸도 신성을 반영하신 것처럼 해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소부재하심도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신성,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그런 신성과 능력과 위엄도 나타내지만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또 모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전지전능하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오늘 생물 시간 얘기 많이 해요. 생물 시간에 광합성을 어떻게 해요? 광합성은 해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합성 해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있어야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형광등만 비춰도 된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원칙적으로 안 돼요. 해가, 식물이 광합성 할 수도 해가 비춰주죠? 그러면요, 그 식물을 먹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아요. 그리고 동물, 돼지고기 먹는 것도 돼지가 그런 또 다른 고기, 또 결국 초식 식물, 초식 동물을 먹는 쪽으로 이제 가고 초식을 먹어야 다 이 생태계가 먹고 살잖아요. 먹이사슬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가. 그리고 그 해를 통해서 음식물을 먹는 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해를 통해서, 해의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맞습니까? 여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듣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동의하시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 하나를 확실히 붙잡게 되죠.
성경 외에는 이런 말을 명백하게 해놓은 책이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파스칼이 프랑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초자연적인 실명 상태다. 초자연적인 실명. 영적인 실명이죠. 실명. 엄청나게 밝은 걸 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실명이야. 못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을 때요, 정상아 놓으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건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자연이라 생각해요. 기형아 놓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합니다. 신이 도대체 있다면 어떻게 내 아이를 이렇게 기형아로 낳을 수가 있어? 어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서요, 애가 태어났는데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어떤 애냐면은 아까 항문 얘기 나왔는데 이 항문이 조여주는 역할을 못하는 항문이 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먹으면 바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질질질 흘리면서 다니고. 동성애 뭐 하는 사람들, 남자 동성애자들, 그 항문으로 뭐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병에 걸린대요. 그 영상도 나옵니다. 막 어디 갔다가도 홀려가지고 막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주름이 쫙쫙쫙 이게 이제 변이 크기가 다 다르니까 이게 늘어났던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하나님의 로고스로 지어졌다는 표시라고요. 근데 이걸 못 본다. 이건 우연히 됐다. 똑같이 항문이 똑같이 생겼어. 눈도 두 개고 다 똑같이 생겼어. 사람이 이빨이, 동물만 이빨이라고 사람은 치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리를 하면 안 돼요. 뭐 고기 대가리, 머리 애한테 야, 네 대가리가 있냐 없냐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생물, 이 사람 아닌 거 보고 대가리라 하지 머리라고 해야 됩니다. 예, 머리. 근데 또 우리는 또 말이 이상해. 머리 깎았다 그러고 막 큰일 나는 건데 사실. 머리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머리 깎으러 간다. 머리를 깎아요? 큰일 나는데 우리나라 말은 원래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거를 하나님이 똑같이 지으셔서 공정하게 지으셨는데 그거를 우연이라 생각하는 요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타파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뭐하고 해도요. 하나님을 못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요걸 딱 깨뜨리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변정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에서 모든 게 갈라집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창조의 하나님 전제하고 나는 뭐 창조의 하나님 믿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창조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 생사하고 주관하고 내 죽음 뒤에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살아요. 그렇더라고요. 창조의 하나님은 신앙생활이고 비신앙자도 뭐고 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에서 끝났어요.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냐 안 하냐 거기서 모든 인생이 영원한 운명이 갈라져 버립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창조의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요. 내가 보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계속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믿는다면은 자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매일매일 하루 묵상하고 하루 주일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새로운 정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창조의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해를 매일 보면서도 생각이 없어요. 늘 있는 거. 경이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불구 상태예요. 믿음이 불구 상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여러분. 감흥이 없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말씀 들어도 그렇구나 이게 없어요. 또 통과일에 주일은 이거 해야 내 양심이 편하더라고. 자 놀러 가자. 창조의 하나님 우연이 아니구나. 로고스구나. 로직이구나. 논리가 있구나. 확실하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면 내 지금 신앙에서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원초적인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그죠? 그 기도가 거기서 뚫리게 돼요. 믿습니까 이거? 그 전기를 붙잡으십시오. 파스칼이요.
초자연적인 실명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의 실존과, 이건 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은혜에 대한 증거는 강요 이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필요를 부인하는 자들은 항상 그 제안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비신자나 신자나 똑같아요. 창조의 하나님, 내가 너의 주인이야. 아니, 과소평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다 못하면 또 막 하나님께 가져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뭐 구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고, 예배자로 살 생각도 없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 이걸 종교라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게 종교인이죠. 기복주의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기도 나가는데 목적은 자기 자식 이번에 대기업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식 나한테 뭐 고난의 문제가 터지잖아요. 교회 떠나더라고요. 신앙을 떠나버려요. 저 사람 정말 신앙적으로 권사님이다 했는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했는데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나면 안 흔들리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살고 해를 통해서 내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의 유일 절대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 끝난 거예요. 태초, 시간, 공간, 물질. 태초, 시간, 지구, 자전, 공전으로 시간이 창조된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영원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원 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공간, 지, 물질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이 낳았다고요? 조립대 낳을 수 있어요? 조립대와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초월적인 사람이라는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가 조립대 만들어서 돌리는 거죠. 우리는 조립대예요. 부모는 자궁은 조립대일 뿐이라고요. 내가 내 자식 안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은 작품, 포에마가 그겁니다. 작품이에요. 수제품이에요. 수제품 비싸죠? 작품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내가 계속 나는 이 창조 세계 속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독립할 거야. 선악과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선악과로 살 거야. 생명과 아니야? 선악과. 이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고 맨날 염려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회개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요, 내가 죽습니다.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저는요, 파스칼의 이 말을 좀 다르게 적용해 봤어요. 당신이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빛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암흑 또한 충분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변증사역 하면서 바깥에 나가보면요. 암흑이 충분해요. 충분해가지고 이거 막 암흑 천지야. 빛이 이렇게 밝은데 암흑에 살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저 결론으로 갑시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악한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껴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있죠. 완전히 악하고, 아무리 말해도 견고하게 안 믿고,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요. 버팅기고, 지나치게 똑똑하고 사리가 밝아가지고, 하나님을 감쪽같이 못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광대하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낍니다. 역사를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그런 사람 안 돼야지. 바짝 엎드려야지. 내가 좀 의심하고 뭔가 좀 시험이 들고 이럴 때 바짝 엎드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세 가지를 늘 기억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말했지. 우리는 심고 뭐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예수, 나는 무익한 종. 세 가지만 기억하면 변질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종,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티끌과도 같다 해서 딱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맞땅 떨려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헤라이도 안 하고 그래도 이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들이 맞땅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콩알보다 더 작은 내가, 좁쌀보다 더 작은 내가 어떻게 한번 맞짱 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만큼 인간을요, 아주 고급한
아주 고등한 인격을 주셨어요. 하나님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이 가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내가 내려놓을 게 별로 없고 그게 만만한 거고 쉽게 내가 버릴 수 있고 쉽게 염려하지 않고 쉽게 불안하지 않고 쉽게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 가치 없어. 그죠? 하나님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딱 눈을 뜨고 이걸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겠다. 나는 그만큼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구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깊고 여러분의 문제가 클수록 이걸 이겨낼 만큼의 하나님의 가치를 내게 두셨구나. 덩가로 두셨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가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내 싸움은 엄청난 우주적인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 이기고 지느냐를 지금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악한 마귀들이 다 보고 있다. 악한 권세들 다 보고 있고 나는 이 존귀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 절대 사소한 싸움이 아니다. 이 정체성 아시겠어요?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걸요 그냥 안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게 해줄게. 안 해요. 내가 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처럼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내가 더 커져가지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 안 되게 하는 그게 문제지.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도는 아주 작은 거예요. 희복적인 기도는 아주 자기 존재를 경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존재를 아주 얕잡아 보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얕잡아 보게 만드는 거. 나를 얕잡아 보게 하는 거.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여기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다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내 심장이 돌아가는 거. 심장병 걸린 애들요. 심장 하나 없어요. 심장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숨 못 쉬고 달리기도 못하고 축구도 못 해가지고 늘 가만히 보고 있어요. 계단도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렇게 되니까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고난을 다시 보게 됩니다. 고난이 아닌 것일 수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자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 침묵을 빨리 해소시키려면 엎드립니다. 그죠?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창조의 위대하신 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해를 봐도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지하신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해만 봐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없는 것처럼 예? 너랑 같이 있어. 임재야. 내가 딱 너를 보이게 하면 네가 무서워서 나를 따르고 무서워서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다는 늘 내 앞에 보이서 얼렁얼렁 하면서 뭐 설거지해도 한결 사랑해 이러면 좋겠어요? 내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내 인격을 다듬으시려고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상징으로 보여주시고 믿으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믿으실래요?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냥 밥 먹을 때마다 즐기라고 한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예배입니다. 엄청 일할 때도 죽게 하다 타락한 것도 일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자가 진짜 삶의 예배자예요. 일상의 예배자, 일상 기도자고 그래서 모든 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일하고 그죠?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찬양할 수 그게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엄청난 직업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얘기했죠. 천국에 있는 직업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직업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걸 다 찬양으로 예배로 하는 게 달라요. 완전한 일과 휴식이 완전한 교화를 이루는 엄청난 영생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죠? 창조세계 속에 해가 비치는 이 창조세계 하나님 인재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예배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안일이든 설거지든 뭐든 하겠다 하는 이걸 천국 사고방식, 천국 생활 방식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모든 일을 죽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고목사님 요즘 제가 이제 말씀도 제가 챙겨 듣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고목사님이 지금 이 주제를 붙잡았어요. 제가 보니까 고목사님이 성경신학의 큰 주제를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와의 이 연합이라는 큰 줄기로 엮어내가지고 부지런히 이걸 일관되게 전하는 이걸 봤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이런 설교자 잘 찾기 힘듭니다. 제가 밖에 나가보잖아요, 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거를 갖고 정말 조각하듯이 계속 다양한 주제, 다양한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 잘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걸 계속 추구해왔고 소원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꽉 들을 때마다 꽉 붙잡으면 이거 삽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임재를 말하고 있잖아요.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의탁하는, 온전히 의탁한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맛보는 거, 이거 왜 없다는 거. 거기에서 모든 게 풀어집니다. 맞습니까? 뭐 수십 년 교회 다녀도요, 기복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거 몰라요. 여기 핵심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신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면 정말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한테나 안 줘요.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안 맡기고 아무한테나 이거 안 들려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좀 어떻게 격상이 되십니까? 아무한테나 안 들려주세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경험해봤습니다. 큰 소원이 있는 사람, 한학교회와 금안식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대에 여러 일로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사모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양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좀 안 믿으세요? 오늘 결론인데 아멘이 안 나와서 오늘 계속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저 그걸 느꼈어요. 아주 큰 축복. 그래서 그 말씀께 하나님이 후임으로 세우시고,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 교회 만에 무슨 영성이 있냐?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영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그렇게 있어 보일 뿐입니다. 그죠? 모든 그 말씀 교회 스피릿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스피릿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임재, 사모하고 그분께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그 삶,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무소부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해를 통해서나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질서체계, 이 질서체계의 논리 지성을 통해서 로고스로, 로직으로 박아놓으셨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후각 냄새 맡을 때마다, 귀 들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창조자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영광 올려두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창조의 하나님, 성경서의 하나님이 진짜 창조의 하나님, 진짜 창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내가 늘 눈에 보고,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섭섭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에 보는 자 같이 여겨, 모세가 하나님을 눈에 보는 자 같이 여겨 하나님 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해를 볼 때마다 눈에 보는 자 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한번 제가 짧게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실 때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진짜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확실한 증거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로고스,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나의 창조주 되심, 나의 왕이 되심, 그분께 의탁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결단코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래서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 그게 믿음의 내용이었어. 결국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도우심으로만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의탁하는 기도로 나오지도 않고 삶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목자로 인정하는 양으로 살지도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창조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하나님을 주인이요 왕으로 삼고 매일매일 예배자로 기뻐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우리 하나교회 금화성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